낙작하고 중선 동행하오 찾은 기심하면 시제 불교이라나 반갑습니다. 희망있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이든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핵장 완능로 이 황벽산의 메아리 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533페이지입니다. 책자가 없으신 분은 이 납성의 불교 카페 원호섬에 스님을 쳐서 검색을 해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 10년 전에 써냈던 부분들이 완능록이라는 게시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고찰하고 다시 다짐을 받고 서원을 세워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던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본문을 따라 황벽스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 무분별지는 얻을 수가 없다. 무분별치. 본문은 배사공이 대사께 물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칼을 든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러니 황벽선사가 500명의 보살들이 전생을 나는 지혜를 얻어서 지난 과거생의 업장을 볼 수 있었다. 500이란 너의 오음으로 된 몸이니라. 이 숙명을 보는 장애 때문에 부처가 대기를 구하고 보살 열반을 구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지혜로서 헤아리는 칼을 가지고 부처를 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리겠다. 그래서 아주 잘 베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헤아리는 마음이 칼이다. 헤아리는 마음이 이미 칼이라고 한다면 부처를 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린 것인데, 그렇다면 능히 베는 그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으니, 너의 분별이 없는 지혜로서 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분별하는 마음을 베느니라.
부처를 봄이 있다느니 혹은 부처를 구함이 있다느니 하는 마음을 내는 경우에는 분별이 없는 지혜의 칼로서 베는 것이지만 이 지혜의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 분별 없는 지혜로서 있는 견해가 없다는 견해, 있다는 상경과 없다는 무견, 이것을 배워버리면 분별 없는 지혜도 또한 얻을 수가 없느니라. 지혜로서 지혜를 자르지 말며 칼로서 칼을 자르지 마소서 하니 칼이 스스로 칼을 베어서 칼과 칼이 서로 베어지면 칼 또한 얻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베어서 지혜와 지혜가 서로 베어지면 지혜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것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라고 고고정연하게 설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배사공이 대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다 이건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칼을 든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황배선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500명의 보살들이 전생을 하는 지혜를 얻어서 두신 겁이죠. 즉 이때까지 무시례로 살아왔던 이 한마음이 저장된 모든 음식은 500생, 천생, 만생 우주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태까지의 모든 기록이 다 나의 업이 되어 나의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아래식의 저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500생 동안 전생 500담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아는 것을 유진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자 500이란 너의 오음이 된 몸이니라, 너희 몸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숙명을 보는 장애 때문에 부처가 되기를 구하고 보살 혈반을 구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500생을 살아온 성공 공덕의 불성을 사온 사람은 이런 일성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인연 성불이 되지만 악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성 자체가 아니라 악성만 기러운 세상이었다면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인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윤합성이 일성법을 이렇게 이 한국 불교가 생긴 이래로 지금 200 몇십 회를 연속으로 설하고 있은 선사가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마조록 또한 이 무명납성이 우리 한국 불교 처음으로 설한 것입니다. 이 일성법을 설하는 조사를 보았습니까? 무심을 청덕한 조사는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본래 본불로 하면서 본불을 누리고 있을 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납성은, 이름도 없는 납성은 이렇게 다 이것이 화두이고 이 한 달락만 빼와서 평생 내 써먹을 수 있고 보배 중에 보배요, 최고의 가치이고 무상, 이거 위에 더 없는 무상 정등각인데 이것을 어찌 공짜로 남에게 말해줍니까? 그러니 어디 도사가 있다면 굳이 선사가 손가락 하나 세우는 이걸로 평생 조사짓을 했고, 하다못해 해능선사가 한 말은 뭡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하는 말 한마디로 가지고 조사가 되고 평생 내 무일물이다, 본래 없다, 본래 고이다 라는 한 개만 가지고 했습니다. 또한 뭡니까? 야, 저 사냥하다가 마조 선사에게 그렇게 출가한 석봉 스님은 뭘 했습니까? 깨닫고 나서 항상 화살촉을 이렇게 대놓고 누구든지 오면 죽인다 하고 평생 내 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대장부를 만나서 남평이라는 그 당당한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래 그것은 살인공이다, 어디 한마디 활인공을 쏴라, 가슴을 열어젖히는 데서 그 화살을 뽑아버립니다. 하나 하면 조사입니다. 내가 이 1000가지 만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 조사가 1000명 만명대 태어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가 없고 들을 줄을 모르는, 성문도 못되고 볼지도 않은 영각도 못됐으니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어도 우리 독경이나 소기에 경을 읽듯이 여러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니 안타깝고 안타까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명을 보는 장애 때문에 부처가 되기를 구하고 그 장애에 시달리지 않는 나의 무진통을, 이것은 오히려 골치가 아프다. 내가 전생에 나쁜 일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악구도 쓰고 이렇게 10가지의 죄를 지은 것이 많더라. 그러니 그런 것을 일시에 잊어버리는 무심을 정득하기 위해서 수행길에 오르는 분들은 그래도 전생에 불성을 쌓았던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지의 칼로 부처님을 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잘 배웠다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리아식이 저장된 번뇌망상이지. 이 번뇌망상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줄도 모르고 나쁜 짓도 할 줄 알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두말을 해서 양설을 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 시박이 바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십선입니다. 10가지의 선은
조금 전에 제가 외친 이 행목이 뭡니까? 칠불 통계청입니다. 바로 과거 전 지금 다음에 부처 이런 칠불이 화연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자, 막 적어라. 모든 악을 지지 마라. 중선 봉행하라. 모든 선의를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자정 기심하라. 이 유급죄의 사인 번뇌 망상을 지우고 내 마음을 무구청정한 자성의 도덕하여 백정식을 드러내서 무심의 경지에 가서 열반락을 결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배워버렸다 하니 가거심 불가득입니다. 네, 다 번뇌 망상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꼈던 이 오늘 경험 삼아 그것이 습관화되고 혼섭되어서 내 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니 이것을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필경공을 말했고 원래 무일무를 알아도 그래도 인간이란 본별로서 구분하고 판단하여 이론과 괴설로 그 성품을 가진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즉 형상으로 지으면 다 망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차별심으로 분별하여 말하는 배우와 무분별지로 답하는 황백선사의 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수보살이라 하니 또 실제로 존재하는 문수보살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워서 만드는 이름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 행어품을 읽어보면 문수가 누굽니까? 바로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야지혜를 보고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을 석가모니가 지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 이 부처님이 제자인 문수보살이라고 또 분별한다. 그러니까 문수가 있다, 문수가 행운이 어떻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속는 것이고 또 차별심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앞에서 칼을 뽑아 들 수 있느냐는 분별지 말을 배우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수살의 본이란 바로 반야 지혜라는 말이며, 그러니 지혜란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차별하는 중생심,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단멸론을 말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를 쳐서 없애는 역할론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나 뜻이나 차별적으로 묻고 답하는 그 형상마저 없애라는 뜻으로 칼을 뽑아들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마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칼입니까? 하고 또 배우가 깨달아서 다 알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위하여 방편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선문답이죠. 그래, 어떤 것이 칼입니까? 하니 황병선사가 너가 이거다 저거다 문수다 어떻다 뭐
하고 있고 누진통이 어떻고 천안통이 어떻고 하는 건 서잘데기 없는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그거를 베는 것이 바로 칼이다 라고 말을 반야 제이라. 그런데 황벽선사는 헤아리는 마음이 칼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뭘 보고 중생이랍니까? 차별하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간대가 단상을 세우고 성인이 있다 본부가 있다 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평상시 그대로고 무분별지며 무심인 것입니다. 자, 헤아리는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기억된 제8식의 종자식을 통하여 제7식인 말로시 사랑 분별하여 6식을 통하여 말로서 헤아리는 일체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무분별지는 무엇인가? 바로 무심인 것입니다. 중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심의식을 보고 마음이라고 하니 그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전무 8식, 7식, 6식, 심, 의, 식 이런 심은 8식이요 의식은 바로 7식이요 식이라는 것은 6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묘한철치라고 하고 원만성지라고 하고 평등성지라 하며 대원경지라 이렇게 불러서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전부 누진통입니다. 지나간 기억이요 번뇌 망상의 저장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 사람을 보고 범부를 하는 거죠. 뭐가 성인으로 되고 무심의 경지에 갔느냐? 심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킨다. 범부입니다. 지나간 기억을 가져다가 선다. 범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범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다. 범부입니다. 내가 향기를 맡았다. 범부입니다. 내가 맛을 한다. 좋다 나쁘다. 범부입니다. 원래 그 안에 무엇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심의식 우리가 말하는 최상욕 이런 것을 다 뭡니까? 벌써 던져버린 사람 무심을 해당한 사람을 성인이라 하는 거 조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물어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묻는 자체가 의식을 돌려서 의식이 있으니 물은 것이고 그것을 벌써 물은 자체는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무심 마음을 다 일어나지 않는 삼매의 형상 같은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매가 그대로 무심이라면 무심을 어떻게 진공묘의로 섭니까? 이것이 바로 먼저뿐 여러분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살이라는 문수라는 보살을 세운 것은 뭡니까? 원래 세울 것이 없지만 서원과 지향을 부처가 새로 깨닫고 나서 만들어서 중생 구제를 위하여 다시 보살로 온 것을
본수 보살이요, 보현 보살이요, 관세음 보살이요, 치장 보살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딱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 니르바나인 피아노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뗏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반야 용서를 지어서, 또는 무엇입니까? 우거, 녹거, 양거를 지어서 여러분들을 저 니르바나인 피아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생멸법이요 율법인 마음을 만들어서, 그 쓰는 것이 어디서 만들었더냐? 보임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납성도 한마음의 무심의 삼昧 경지를 딱 겪고 나서 다시 초막을 짓고 벌써 26년간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고 부닥치고 바치고,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만 맨날 하니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이 내 선이요 바람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밝히고 나서 다시 서원과 반언을 세워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오물이 다도 보살이 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헤아리는 마음이 전부 뭐더라? 다 중생심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헤아리는 마음이 이미 칼이라고 한다면 부처를 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린 것인데, 그렇다면 능히 베는 그 마음은 어떻게 뵐 수가 있습니까? 너희 분별이 없는 지혜로서 보는 것이 있다고 분별하는 마음을 베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하고 차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심의식이 활동이야말로 바로 무명 번뇌 망상이, 이것을 베어버린다 하는 것은 무심을 체득하는 삼매에 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삼매를 마음대로 들고자 하면 들고 나오자 하면 나오는 것이 열반에서 다시 올 수 있는 보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분별이 없는 그 마음을 내는 그것을 벤다. 생각을 벤다는 건 소소영영 자극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무엇이냐는 것을 칼로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벤다는 칼마저 없어. 우리가 본다면 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보이는 것이 있게 됩니다. 즉 아와 소가, 주와 용이, 체와 용이, 대와 대가 이 법이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로 법이 벌어져. 이것이 중생심입니다. 이것이 없는 일본법은 뭡니까? 일심은 그냥 경계가 오면 경계 자체가 내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원래 없기 때문에 경계가 오면 경계가 바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보는 자가 있다든가 보이는 게 있다 하면 이 법입니다. 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머리 얹지 마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바로 뭡니까?
둘이 아님이 바로 일심인 것입니다. 내가 선을 한다 하면 마음 자체를 전무선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을 들면 누가 하고 있느냐? 마음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다 해도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면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마시시는 물이 있을 것이 두 개가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물을 마시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이. 그러니 무심이라고 하니 또 무심이란 마음이 별도로 있어 유심을 벤다고 생각하는 꼭 묻고 있는 말이다. 그러니 빼유가 그럼 유심의 분별지를 베는 무심인 칼이 있어야만 뵐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러나 그 무심이란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황벽 스님은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를 봄에 있다느니 혹은 부처를 구암에 있다느니 하는 마음을 내는 경우에는 분별이 없는 지혜의 칼로서 베는 것이지만 그 지혜의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칼이 또 있어서 뭐 분별지를 뺀다니? 그러면은 그 무분별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계선사가 분별 없는 지혜로서 있다는 견해와 유견이요, 이것이 없다는 견해, 무견을 배워버리면 분별 없는 지혜도 또한 얻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그것을 일러서 상차 상조라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벤다. 무견이 유견을 베고 유견이 무견을 베면 어떤 것도 없는 본래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기 때문에, 본래 공이기 때문에, 본래 무기 때문에, 본래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이 허공을 베면 어떻게 됩니까? 베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는 것이 바로 무심이죠.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뭐든가 뺐다 한 생각 일으키면 틀렸다 하는 말은 바로 움찔하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분별심입니다. 오직 마음은 일심. 밥을 먹고 씻고 있으면 밥 그대로가 마음이고, 차를 마시고 있으면 그대로가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차가 있고 이렇게 되면 차와 마시는 사람이 둘이 됩니다. 모든 것은 둘이 아니야. 이것을 스로 쳐서 모아버리라. 그렇게 해서 상조, 서로가 다 공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상차 상조이며 차조 동시로 이루어지니, 이렇게 되면 수처 작주가 되어서 그 오직 그 주인공 하나가 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입처 개진이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하고 있는 자성의 일이기 때문에 입처, 내가 서 있는
그대로가 주인공이요, 진상이요, 진영이더라. 자, 그러니 분별 없는 지혜로서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배워버리면 분별 없는 지혜도 또한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무견이라는 것이 무분별지요, 유견이라는 것이 분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장단의 분별지는 무분별지인 무심으로 다릴 수 있지만 그 무분별지는 실로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무심인데 무엇이 대상 자체가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이죠. 자, 얻을 수도 구할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얻고 구하고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유심인데 그것을 제하고나면 오직 유식을 빼면 뭐가 될까요? 본래 공. 이것이 부처님도 말하지 않는 조사님들이 진리를 밝힌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열반을 말씀했지만 열반에서 다시 조사로 내려오는 보살도도 밝히는, 이것이 정말 조사설의 진가요? 알고 보면은 이 조사설을 만드는 마조 스님이야말로 왜 불교가 종교가 된 줄 아십니까? 세상만사 전부 유식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나 조사설은 뭡니까? 그것이 헛거다. 헛거니 실상을 보라. 그래서 실질을 밝혀준 것은 조사선입니다. 그러니 이제 공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서 지혜를 자르지 말며 칼로서 칼을 자르지 마소서 하면서 중생심이 있는 듯이 지금 보살이 된 이 배상공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 움직이는 이 식을 벤다면은 그런 뭐가 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했다, 아님 영이라고 했다, 아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있느냐? 그럼 그대로다. 칼이 스스로 칼을 베어서 칼과 칼이 서로 베어지면 상차 상조가 되면은 칼 또한 얻을 수가 없느니라. 참 있는 듯 하지만 부대쳐 가루를 내보니 양자밖에 없더라. 양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칼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유심이고 유심이 유심을 베면 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공이 무엇이냐? 만리 문 만리천이라. 빈 허공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배워서 지혜와 지혜가 서로 배워지면 지혜 또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것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견을 벤다는 것은 인연법을 배워버리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으니 어미와 자식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 원래 자식은 그대로 자식이고 엄마는 그대로 엄마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연법으로 우리가 정으로 말하고 있고 연기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유견이다. 그 유견을 다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본래 공이요 본래 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 오직 이 무명 납승에게 한마디 하라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 오 바람이